신명기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로 21장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희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게 되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정신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 두 번째 시간에는 가나안 부족을 전멸시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첫째는 적국의 성을 포위해서 함락시키려고 할 때 그 성의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끼로 벨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인가? 어떤 나무는 베고 어떤 나무는 살려둘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둘째 내용은 전쟁 중에 발생한 이스라엘 내의 살인에 대한 겁니다. 동족 내에서 살인이 발생했다면 그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복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언뜻 봐도 이상하고 뜨악한 내용입니다. 나무를 베느냐 마느냐 그리고 흔치 않을 전쟁 중에 일어난 동족 간의 살인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바로 앞의 내용에는 가나안 부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라는 잔혹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느닷없이 이어지는 내용은 나무를 베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전쟁 중에 잘 일어나지도 않을 동족 간의 살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대사 중 대사인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웬 살인이란 말입니까? 살인, 강도, 불륜, 강간 이런 것들은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먹고 사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전쟁 중에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 특이한 상황을 굳이 전쟁 이야기 한 복판에다 놓았고, 그것도 상당한 분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살인자를 추적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재판장의 등장, 그리고 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아도 될, 아니, 등장할 것이 아닌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뒤 문맥에도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맥에도 안 맞고 이상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으라는 주문이겠습니까? 이상하다. 문맥에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속뜻,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말을 하시겠냐고요. 이제 우리는 그 속뜻을 탐구해 봐야겠습니다. 이 뜨악하게 보이는 이야기들 속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담겼는지 우리의 성경 문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적국의 성을 포위하고 함락하려고 할 때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벨 것인가 아니면 놔둘 것인가에 대한 규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위에 대한 이 본문의 표현에는 포위가 여러 날 지속될 때를 가정하고 있는데요. 장기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날 아무튼 이 포위 작전이 펼쳐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과 나무 베는 것이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포위를 방해하거나 혹은 보다 효율적인 포위를 위해서 나무를 없애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적국의 성 안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성 밖에 있는 나무를 지칭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는 표현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먹기 위한 과일 나무는 베지 말고 일반 나무를 베라고 하면서 그 벤 나무의 용도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나무를 어떻게 쓰라 그럽니까? 20절을 다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나무를 잘라 치는 무기, 공격용 무기를 만들어라.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전을 보면 이 단어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무기로 나옵니다. 바로 앞 문장에 등장한 포위하다. 바로 그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막는다는 거죠. 따라서 차단, 벽, 방패 이런 의미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도를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베되 열매를 맺는 나무에는 도끼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이 과실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를 베지 않아야 될 이유로는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나무는 베지 말라는 거죠. 자, 대략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 날 포위가 이어지면 주변의 나무를 베서 벽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와 또 과일을 내는 나무는 먹을 것이니까 베지 말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거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보입니까? 포위라는 전술을 사용할 때 주변의 나무가 전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만큼 비중이 큽니까? 매복이라면 혹시 모를까? 이 포위 전술은 전술도 아니란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도 안 돼. 그냥 숫자만 많은 그런 이스라엘이 적국의 성을 에워싼다고 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전쟁을 이렇게 하는 군대는 없단 말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쟁 이야기로 읽으면 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더구나 나무를 베는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다가 무슨 나무를 베고 또 그것을 다시 방어벽으로 가공하고 이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포위를 하다가 나무를 뱄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 벽이 되었든 뭐 방패가 되었든 가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구가 변변치 않았을 테니까 손수 배에서 깎아내야만 했을 거란 말이죠. 하루 이틀 걸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공격용 무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급한 일도 아니란 말이죠. 포위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도구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성을 함락한 후에 해도 될 일이란 말이죠. 그럴 일을 왜 징격에 앞서 굳이 수행하라고 하는 걸까요? 나무 베는 일이 전쟁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그런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성의 함락을 결정한다, 승리를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이스라엘의 승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무에 관해서 나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나무를 베서 그것으로 도구를 만들어 승리를 얻으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나무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 단어는 나무란 말이죠. 지금 나무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로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베어지고 그 나무에서 추출된 나무판, 그 나무 벽을 앞세워서 성을 함락시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잘리고 그 나무가 깎아서 만들어진 그 무엇을 들고 이스라엘은 그 성으로 진격하는 것이고 그렇게 정복하는 거란 말이죠. 정복, 승리, 구원의 다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린 나무, 베어진 나무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던져진 나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출애굽기 15장 23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가 마라를 만나서 구원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먹으면 죽게 되는 물, 쓴물 마라인데 그 죽은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먹고 살아나는 그림이란 말이죠. 이 살리는 나무, 이 나무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어진, 잘린 나무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담아 놓았습니다. 십자가가 가져온 구원을 담아 놓은 겁니다. 본문 20절 문장에 이런 의미를 보다 더 강화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이 번역에 담지 못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자, 원문을 잘 반영한 킹 제임스 번역과 비교해 보시죠. 나무에 대해서 그냥 나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네가 아는 그 나무,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는 그 나무를 베서 너와 전쟁하는 그 성읍을 향해 그 나무판을 세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상 문자적으로는 아주 어색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가 아는 그 나무, 이 표현이 아주 부자연스럽단 말이죠. 지금 이 나무, 그들이 처음 보는 나무 아닙니까? 전쟁 중에 맞닥뜨린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나무를 향해서 너희가 아는 그 나무, 이스라엘도로 너희가 아는 나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아는 그 나무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야.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가져올 승리, 즉 구원을 기가 막히게 담아 놓았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읽혀질 때면 이거 특허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곤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은 사람을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희열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설교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면요. 저는
야생적으로 게으르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젠 성경과 온종일 씨름할 수 있는 그런 정열도 없어서 겨우겨우 한 주 버텨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성경이 이렇게 막힘없이 읽혀질 때면 이 상황을 제가 스스로 잘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렴풋하게 짐작하는 것은 너 같은 놈의 입에서 이런 말이, 이런 복음이 나와야 내가 전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재거나 성경에 미쳐버린 그런 열정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런 사람은 자기를 자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력이나 열정, 실력이나 품성, 그 어느 지점에서도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도 좀 뜨악합니다. 정복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동족 간에 일어난 살인, 그리고 그 처리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웬 살인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살인이라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닌데다가 지금 상황은 전쟁 상황 아닙니까? 반복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한 성읍이 정복되면 땅이 분배되고 또 분배가 끝나면 또 다른 성읍으로 진격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살인이라? 1년에 한둘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런 일일 겁니다. 설사 종종 살인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걸 전쟁 이야기 한 복판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살인죄 규정이 이미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십계명에도 실렸고 그 외에도 곳곳에 살인에 대한 규정들이 있단 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입니다. 남을 무고하게 죽였다면 돌로 쳐 죽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고의적 살인이 아니면 도피성으로 가면 되는 거고요.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잘 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뚱맞게 이 전쟁 정복 이야기 한 복판에 이 살인 이야기가 그것도 장황한 처리 규정과 함께 배치된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앞에 나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이 본문의 살인에 대한 규정들을 좀 요약하면서 가보겠습니다. 피살된 시체가 들에서 발견된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을 죽여서
외진 곳에다가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리고 이어서 그 살인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나라의 장로들과 재판장이 동원됩니다. 살인사건 하나에 온 나라가 이것으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나라의 장로들과 재판장, 즉 제사장인 거죠. 그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 하나에 온 나라가 매달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살인자를 추적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흥미롭게도 살인자를 추적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살인자를 찾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전인 거죠. 온 나라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모두 등장했는데 살인자는 잡지 못합니다. 살인자 잡는 이야기가 없어요. 살인자를 잡기 위한 그런 등장처럼 보였는데 더 이상 살인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주 이상한 지점이죠. 온 나라의 지도자가 총 출동했는데 살인자를 찾지 못했다? 이상합니다. 장로들과 제사장이 등장하니까 살인자를 특정하는 그리고 처형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살인자를 찾으려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제비 뽑으면 됩니다. 살인자 찾아내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인 아간을 어떻게 범인으로 지목했습니까? 제비 뽑아서 찾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시체 유기한 놈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간 같은 도둑놈도 찾아내는데 살인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일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를 추적하고 그 죄를 묻고 처형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채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지한 사람이 어떤 흉악한 살인자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 시체가 유기되었습니다. 그럴 때 시체가 유기된 곳에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제사하라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 이 이야기를 하려고 살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암송아지 한 마리, 목이 꺾이는 암송아지가 핵심 단어입니다. 도망쳐 숨어버린 그 살인자의 그 죄를 대신해서 목이 꺾이는 희생제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암송아지를 잡는 절차에 대한 기록이 내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이 흐르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그 골짜기로 가서 그 송아지를 끌어다가 목을 꺾어버리라고 합니다. 그곳에 레위 자손 곧 제사장들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골짜기로 다 같이 가서 살인이 일어난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목이 꺾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들의 결백을 선언합니다. 자기들이 그 살인에 관여하거나 숨기거나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예식을 통해서 무고하게 죽은 자의 피가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에게 그 살인자의 죄를 전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 송아지를 죽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속량의 방식을 잘 보세요. 살인자를 잡아내서 그를 죽여 이스라엘의 죄를 속량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자를 잡아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굳이 암송아지를 등장시켜서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 속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억지로 등장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살인죄, 살인자를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제사장이 하늘의 능력으로 살인자를 지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살인자를 잡지 않아요. 살인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속량 방식, 죄가 사해지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를 등장시키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무죄한 짐승의 죽음이 등장한 것. 이 그림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어떤 지파의 한 사람이 무고한 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살인자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 살인자를 잡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체가 발견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대신 등장합니다. 그 살인자의 죄를 이 장로들이 대신 뒤집어 쓴 형국이 됩니다. 졸지의 장로들이 살인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장로들에 의해서 암송아지의 목이 꺾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 쓴 장로들의 손에 의해서 암송아지가 살해되는 거죠. 그렇게 암송아지가 살인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면 그 희생제물로 인해 이스라엘의 악이 제거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인자는 잡히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았는데 암송아지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사함을 받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어김없이 속량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속량받은 이스라엘. 값이 지불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얻으려고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죄를 묻지 않고 암송아지를 대신 죽이는 방식입니다. 살인자를 추적해서 그를 죽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살인자의 죄를 암송아지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해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경영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자들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속량된, 그러니까 죄가 목이 꺾인 암송아지에게 전가되어져서
면목 없이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의 집합소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어진 나무와 목이 꺾인 암송아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들입니다. 베어지고 꺾임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와 속량이 왔습니다. 나무가 잘림으로 승리가, 송아지의 목이 꺾임으로 속량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희생, 십자가가 몰고 온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다른 승리의 공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로지 십자가로만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